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6번째 축복,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 6번째 축복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첫 번째 축복으로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을 닫으시기 전에 한 번 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반복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 제시된 축복의 말씀이 모두 37,500가지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성경 전체의 축복을 다시 7으로 요약해 주셨는데 그 7대 축복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이 얼마나 크면 7대 축복 안에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여 주셨을까요? 덕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는 다시 한번 즉 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인 나를 통해서 너 요한에게 보이셨으니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속히 일어날 일이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에 신실하고 참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미 첫째 축복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믿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밝혔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라는 명령을 받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왜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시는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결론이요 열매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신앙에서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강화해서 행함이란 열매는 맺는가에 대해 여러분과 재점검하려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계시로 장래 일어날 실상을 미리 기록한 책입니다. 계시란 열어서 보인다는 의미지요. 계시록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십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려주는 거룩한 곳입니다.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세상은 결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4000년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시대 말씀을 전하는 간원조차도 이 비밀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정작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이 때가 되매 자기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와 하나님과는 하나라고 하신 그런 주님을 참남죄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는 이 시대 백성들에게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축복인가를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나? 여러분, 그 이유는 그동안 참 선지자나 사도들에게나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은밀한 비밀을 이 계시록에서 처음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형통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셨지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팔복과 믿음의 복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핍박과 더불어 영생과 상급을 100배 더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나니 내가 저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 누구며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 말씀이 안 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하시는가? 먼저 그런 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마음이 완악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아도 보지 못해.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1절 이하를 보면 주님은 오히려 그 시대 관원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서기관들, 이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해줄 수 있겠니?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비유로 말한 것이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이요. 그 비밀은 외인들이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말세 사건은 그때가 될 때까지 임봉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세 때 일을 보고서도 침묵했지요. 그러나 천국의 비유는 제시하신 어떤 때까지만 봉해두고 때가 되면 오히려 비유로 말한 천국 비밀을 나팔을 불어 공개하라 하셨습니다. 왜냐? 그 비유로 말한 것이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의미적으로 잘 알아두실 내용의 단어가 무엇이냐? 비유입니다. 실상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란 천국의 비밀을 직접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 이치를 들어 상징으로 기록한 것을 비유라 하십니다. 주님은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자세히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 풀어주심으로 더 잘 이야기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자들,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릴 수 없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 자체가 깨닫기 어려운 상징으로 되어 있어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에게 정작 천국 비밀을 허락할 수 없는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비유는 나타날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상은 비유한 그것의 참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그 예언대로 신약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의 예언은 천국 비밀이요 장래 이룰 일들로서 비유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신약의 예언도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왜냐? 믿음의 원리, 즉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유의 의미를 분명하게 아는 성도만이 그 비유를 풀어 장래올 실상을 미리 보고 그 실상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이니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 모든 목회자는 이 비유와 이 비유를 통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전체에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29번 제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결정적으로 제시되는 4대 비밀을 제외하고 특히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20번이 넘도록 집중적으로 비밀이라는 단어를 많이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비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인데 축복의 책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감췄던 그 비밀을 처음으로 공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모아 곳간에 넣으시는지,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단으로 묶어 심판하시는지,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 데 사용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온전히 성취하시는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감은 어떤 자들인지 그 모든 계획과 여정과 결론으로 일어날 장래일을 비디오로 찍어 실상으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식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늙어서까지 빛이 바랜 결혼 사진을 떼뜨려 보며 아, 나도 이때는 이뻤어. 나도 이때는 한가다 했었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며 한창 젊을 때를 기억하며 그날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요 사이는 결혼식披露宴을 가면 과거 신랑 신부의 어릴 적 사진을 올려 보여주기도 하고 비디오를 통해서 생생하게 마치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처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에서부터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올릴 때 차림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찍어둡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를 남긴 후에 보면 아, 사진보다 더 생생하게 그날들이 회상이 되겠지요.
이렇게 비디오는 과거 일을 찍어 미래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 일을 비디오로 찍어 현재 보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란 열어서 보인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장래될 일을 미리 선지하신 능력으로 아셔서 비디오로 찍어 수천 년 전에 이미 실상으로 계시록에 기록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왜 이렇게 장래될 일을 다 공개하셨나?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정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어떤 일도 행하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째로 갖다 먹으라 해서 이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구약 에스겔도 이 말씀을 미리 먹으라 하셔서 통째로 받아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장래될 일에 이 하늘의 계시를 받은 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그 비밀에 대해서 자그만치 21번씩이나 외쳤습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다. 이 장래될 일은 누가 가르쳐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밝혀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자리에 서는가를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바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된 자들, 그리스도의 핏부림 얻은 자들, 이런 자들은 성령께서 거룩게 하심으로 순정하게 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알게 됨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빛의 자녀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빛의 자녀의 특성은 부르심에 있어 곧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다. 아브라함은 75살에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셨을 때 두말 않고 장래 기업 얻을 땅을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하며 갔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벌떡벌떡 뛰는 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곧 즉시 배와 아비를 뒤로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되는 자들은 이렇게 곧 즉시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리 아심이 성도들을 선택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 한다면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핏부림의 역사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오는 순종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선택의 결과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거룩하심과 순종함은 하나님의 선택의 표징이자 부르실 때 곧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함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이 기록된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적기 때문이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이라 제시해 주십니다. 부디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너에게는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말씀을 주께로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